오늘도 귀한 하루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주의 뜻대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살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함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생의 약속을 기억하며 인내함으로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곳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에스더 4장 마지막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부탁해서 자신을 위해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며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더욱더 자신이 이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서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5장 말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에스더는 기도를 하였지만 그래도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는 일은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왕을 경호하고 있는 경원들에 의해서 붙들려 가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된 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도 벌써 30일이나 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왕의 마음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갈 경우에 그 무례함을 인해서 진노하여서 그녀가 처형되도록 방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에스더가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인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 위험한 결단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동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자신이 아니면 이 위기로부터 동족인 유다 민족을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자신이 목숨을 잃는 최악의 사태도 예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신이 죽는 일을 통하여서라도 그 민족의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에스더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깨닫고 담대히 신앙의 모험을 감행을 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3일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허락 없이 나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왕이 호감을 갖게 해서 금규를 내밀어 줄 것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왕 앞에서 하만의 음모를 적나라하게 폭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자신이 혹시 죽게 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면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런 비장한 각오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3일 동안 에스더는 베옷을 입고 있다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친 에스더는 이제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향품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귀금속으로 몸을 장식을 했을 것입니다. 왕궁 안뜰 곧 어전의 맞은편에 서니라고 했는데 왕궁의 안뜰은 이 하늘이 보이는 그 노천이었습니다. 왕의 앞에 선 에스더는 마음속으로 또한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왕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보고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신 것과 또 금규를 내민 것은 바로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인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왕이 내민 금규 끝을 만지는 것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왕에게 감사의 인사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허락 없이 자신 앞에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에스더가 자신에게 아주 긴급하고 중요한
요청을 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에스더를 보는 왕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은 에스더에게 이미 요청을 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군왕들이 상대의 소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했던 그런 아주 상투적인 말입니다. 따라서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서 호감을 보이며 요청이 무엇인가를 거듭해서 물어보지만은 에스더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가 왕에게 잔치를 베풀고 왕이 참여할 것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요청을 왕에게 말할 적절한 기회를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왕이 금규를 내어밀은 바로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자신의 신뢰를 받고 있는 하만의 음모를 폭로하면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여 줄 것을 간청했을 경우 오히려 왕의 반발을 사서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고 치밀함으로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베푸는 것과 왕과 그 잔치를 베푸는 것은 왕과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수인 하만도 왕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제안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왕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잔치도 준비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잔치를 좋아하는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에스더가 더 나아가서 그 원수인 하만도 함께 잔치에 참석하기를 바란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만과 왕이 함께 있는 곳에서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폭로함으로써 나중에 하만이 다른 소리를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왕과 단독으로 있을 때에 왕에게 그 자신의 요청을 말한다 하더라도 이 충동을 잘 받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후에 또 에스더를 제외한 자리에서 하만과 둘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또 변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과 하만이 동석한 자리에서 모든 일을 바로잡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왕은 하만을 불러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고 술을 마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지 거듭 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허락하겠노라 하며 반복하여서 왕은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왕이 자신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고 하루를 더 미루어서 내일도 잔치에 오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자신의 소청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오늘은 아직 왕의 마음을 충분히 확인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잔치를 하루 더 열어서 왕의 마음을 충분히 즐겁게 한 후에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잔치를 하루 더 연장한 것도 사전에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도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에스더에게 주신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로 그 잔치를 베푼 첫날인 오늘 저녁에 왕이 궁중일기를 보면서 그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가졌던 그 신하 2명을 발견하고 왕에게 고발함으로써 왕이 목숨을 잃지 않게 되었던 것이 기록되었던 것을 그날 찾았던 것입니다. 첫날 잔치 후에 하만은 대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자신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또 매우 노하며 집에 돌아왔고 궁중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자신을 모든 신하보다 더 높인 곳과 또 왕후 에스더가 왕에게 베푼 잔치 자리에 자신만을 유일하게 초청하였던 것을 또 자랑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을 부추기면서 악을 함께 꾸미고 또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함께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하만이 모르드게의 일을 왕에게 알리기도 전인 그 당일에 나무를 세운 것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자신의 뜻이 왕에 의해서 당연히 받아들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것도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유다인 학살을 하는 계획도 승인을 해줄 정도로 이 잔인한 아하수에로 왕이 일개의 그 하급 관리인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왕이 거절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모르드게는 이미 왕에게 허락받은 대량 학살 대상인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왕이 당연히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모르드게는 사실 그 다음 날이면 꼼짝없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할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배울 점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에스더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에스더에게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금식하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마음을 굳게 하고 왕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서 숨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3일간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잔치를 미리 준비한 계획도 할 수 있었고, 또 에스더는 왕의 질문에도 조급하지 않았고 흥분하지 않으면서 또 신중하게 계획대로 왕을 잔치자리로 초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잔치를 좋아한다는 점과 하만을 좋아하는 점 등을 이용해서 원수인 하만도 함께 잔치에 초청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였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생각해 두었던 대로 잔치를 하루 더 연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죽으리라 하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생을 약속받은 성도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히브리서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화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으로 함께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